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절망의 마음이 큰 소망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세월들을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자꾸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일어나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벤자민 목사가 그 멤버십 아주 잘 광고를 엄청나게 잘 안 하네요. 저도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러면 나도 저거 꼭 여기서는 할 수 없지만 갖고 가서 우리 교인들에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벤자민 목사가 하는 걸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바꿔야 할까? 쉰 멤버라고 할까? 아니면 멤버 배라고 해야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지금 앉아 있었는데, 저도 반드시 가서 한번 읽어보고 저걸 꼭 한번 배워서 우리 성도들이 삶으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과 진리교회와 인연을 맺은 게 얼마나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55쯤에 아마 사랑과 진리교회 집회를 처음 왔던 것 같아요. 한 55쯤일 겁니다. 55세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바로 이번 주 전주에 제 생일을 맞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럼 나 나가버린다. 그저 케이크도 갖다 놓지 말고 선물도 갖다 놓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집안 식구끼리 그저 밥 먹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거 하면은 여기 다시는 안 오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왔고요. 정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몇 번째 생일이냐면 70번째 생일이었어요.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다 됐더군요. 이거 뭐 정말 다 늙어가지고 여기가 훤하네요. 그냥 벌써 70이 된 거예요. 제가 이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바쁘구나. 앞으로 15년이 또 흐른다면 내 인생은 과연 어디쯤 어떻게 가고 있을까? 주님 품에 안겨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일 때 하도 제가 도망을 다니니까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왜 생일을 자꾸 피하고 한갑 때에도 중국의 저 오지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생일 때로 딱 골라 외국 집회를 가고, 케냐에 또 사막 지역에 가서 거기서 그 사모님이 빈대떡 같은 걸 해주며 찬양을 불러주는 그 찬양으로 생일을 맞고 빗물을 받아 먹고, 왜 그렇게 돌아다녔냐면 예전에 제가 그렇게 힘들게 안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9월 15일이 제 생일이니까 한 10월 한 15일 한 달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나도 생일이 있잖아. 내 생일이 있는데 생일은 내가 뭐하고 지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일 때 아마 매 맞지 않았으면은, 굶지 않았으면은 속상해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울며 기도했을 것 같더라고요. 늘 나가 전도했고 그랬을 거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땅의 생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알아주면 되잖아. 네가 그 생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기억해 주면 되잖아. 너는 평생에 촛불을 켜고 그 의식을 하지 말아라. 나는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후 불고, 나이만큼 올려놓고 후 불고, 나는 싫어해. 내가 너를 알아주면 되니 너는 의미 있는 그 날들을 보내라 해서 그때부터 저는 생일을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방주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밤낮 제걸로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해주면은 생일을 차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많은 노숙자들을 일주일 내내 밥을 주었어요. 교회는 냄새 투성이이고 흘리고 버린 것들이고 뭐 사람들은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그 중에 어떤 교인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냄새가 나서 도로 나가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괜찮다. 끝까지 내가 하던 안성에서 그렇게 살아오던 그 삶을 여기서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 어쨌든 그래가며 제 생일에 어떻게 하면 그럼 머물러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노숙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생일 때는 머물러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생일을 처음으로 교인들과 함께 노숙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일을 보내게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오전 집회를 하고, 목사님 오늘 생신이니까 가셔야 합니다. 약속한 날입니다. 그래 그 생일 파티하는 교회의 홀로 들어갔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노숙하는 사람들은 성가대처럼 서 있었고요. 들어가니 온갖 냄새가 다 났습니다.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노숙하는 사람들이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저를 데리고 그 앞으로 가더라고요. 눈물을 훔치면서 저는 그 찬양을 들었고, 노숙하는 분들도 눈물을 훔치면서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1절, 2절을 부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외워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3절을 이분들이 다시 불러주는데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 냄새는 어디로 가버렸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갈비탕을 먹고 그리고 행복한 제 생일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벌써 LTC와 인연을 맺은 게 15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저는 LTC 성도들에게 가장 부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을까. 때로는 오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며 정말 LTC 교회의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그러나 이 말씀을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귀한 말씀을 늘 들으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 골방에서 만들어진 신앙이 여러분을 환난 때에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교회에 나와 좋은 설교를 들으면 좋은 교인이 되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난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나.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그 별의별 공격을 다 해요. 당신은 바리새인과 같다. 율법주의자다. 아니에요. 당신은 행위신앙자다. 아니에요. 저는 순종신앙자예요. 말씀신앙자예요. 제가 언제 율법을 지키자고 했나요? 제 얘기를 들으라고 했나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며 그 당연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자고 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길 가던 이 길을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야만 우리는 성도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한 번은
아이들이 이제 깡패,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알코올 중독자, 얘네들이 보통 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밤낮 싸움으로 온통 상처투성이로 뭐 이런 애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소원은 깡패가 되는 거예요. 안성의 물결파의 행동 대장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애들이요. 그런데 얘네들을 다스리려면은 저도 힘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쟤네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 그래서 저는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놈들 누구든지 다 내가 팔굽혀펴기만큼은 이 가느다란 손이 쟤네들을 제압하게 해주세요. 매일 했는데 10번을 하니까 그 다음에 막 몸이 쑤셔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뭘 먹어야죠. 먹지도 못하죠.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늘 스트레스 가득해서 살아가죠. 몸은 아프죠. 그러나 제가 팔굽혀펴기를 몇 번까지 한 줄 아십니까? 쉬지 않고 빨리 하면 한 80번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만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서도요. 그리고 덤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엿기같이 생긴 작은 건데 그걸로 얼마나 몸을 만들었는지요. 드디어 제가 가장 강하다는 아이와 함께 팔씨름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용칠이 한 방이라는 애예요. 개 주먹에 한 방만 맞으면 누구나 다 떨어져 나가요. 얘네들 이 가정 전부도 말도 안 되는 깡패의 가정인데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 며느리도 여기 결심하고 여기다가 잉크로다가요. 뭐 하여튼 재밌습니다. 여름 되면은 아버지는 여기 용문이가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놈을 데려와라 해서 이놈과의 첫 대면이 저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너를 오라고 한 건 네가 그렇게 펀치가 세다고 하고 많은 아이들이 네 밑에 있으니까 나하고 한번 팔씨름을 해보자. 목사님, 목사가 무슨 팔씨름이에요. 한 번만 해보자.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다 뒤집어 놓고 돌려놓고 얘하고 팔씨름을 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제가 많은 훈련을 했으니까 비등비등했지만은 주님께서 이놈을 제게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때서부터 다들 제가 힘이 엄청 세고 그렇다고 하니까 용칠이가 분했던 모양입니다. 저를 데리고 중국집 주방장하고 한번 해보래요. 안성에서 이 사람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집으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애들도 이미 오토바이로 이제 음식 배달하는 애서부터 저희가 데리고 있는 애들서부터 거기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중국집 주방장은 앞치마를 벗고 꾀질꾀질한데 등치가 이만해요. 시험도 안 꺾어가지고 덥수룩하고요. 그런 분이 나와 술을 먹었는지 술 냄새가 풍기는데 아니 왜 목사님이 왜 저거 발침을 합니까? 그래서 그 사정이 있습니다. 그 팔씨름은 한 번만 해주세요. 중국 식탁 위에 여러 아이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저는 운명의 팔씨름을 하게 됐어요. 제가 믿는 거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 이기게 해주셔야 이 아이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밤낮 애들에게 매맞고 도둑질하고 해도 제가 하는 거는 니네들이 나를 때려라고 매맞고 그저 한 100여 대씩 맞아요. 한 번 맞으면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이제 이것만 이기면은 좀 편안하게 애들을 잘 제압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 애들이 딱 만지며 시작 하는데 딱 만지는 동시에 졌다. 이 사람이 꽉 잡으니까 제가 발이 부서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진 거야 하는데 주여 어떻게 해요? 하고 바들바들하고 힘으로 있는 힘을 다해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딱 잡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더 이상 힘을 안 주고 있어. 그걸 느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데 안 넘어가는 거야. 여기서 안 넘어가요. 움직이질 않아. 애들은 와 비슷하다 하는데 저는 아니야. 이 사람이 엄청 강해. 그래가지고 힘을 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하며 하는데 이 사람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탁 제가 이기게 됐어요. 애들은 뒤집어지고 시온성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알았어요. 주방장 아저씨가 저줬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는 아저씨요. 면도도 제대로 안 하고 이빨도 제대로 안 닦는 아저씨. 저주 주더라고요. 이 많은 애들이 보고 있고 안성에서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이 싸움하는 놈들이 얘네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저주더라고요. 이 아저씨는 누구나 다 이 아저씨는 1등이라고 다들 깡패 애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중국집 주방장은 지금도 제 스승이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때로는 저도 주방장 흉내를 가끔가다 내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그 스승의 흉내를 저도 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목사에게 이렇게 평생의 기억이 남을 그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어떠냐고 하는 거죠. 조금만 억울해봐야 난리들이 나잖아요. 조금만 내가 이게 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난리 법석들이 나잖아요. 교회 하나가 뒤집어지고 또 나뉘어지고 나뉜 데서 또 나눠지고 좋은 교회들이 그렇게 반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한때 12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1200만 명이요. 오늘 본문 안 읽었지? 자, 지금 본문을 읽으면 머리에 콱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이제 부흥 강사를 20여 년 하니까 구렁이가 다 됐어요. 사실 잊어버리고 못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한때 1200만 명이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은 들어가지 못해요. 왜? 명목상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우리와 함께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가짜 신앙, 진짜 신앙은 별개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 것과 또 이렇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것과 진짜 신앙, 이것과는 별개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난 반주를 해. 내가 지금 장로를 40년간의 장로를 했어. 그것과 가짜 신앙, 진짜 신앙과는 분명히 별개라고 하는 거죠. 진짜 신앙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나를 성경에 비춰보아 악하고 더럽고 찐득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은 것부터 못 박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명목상의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도 그날이에요.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도 그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는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를 못해요. 주님만이 아시죠. 왜 여러분의 삶을, 뒤에서 사는 삶을 모르니까. 껄렁껄렁거리는 사람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하실 수도 있고, 열심히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희 교회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참 제 마음을 일평생 그저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해온 그 모든 아이들하고 함께 살고 목회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분은 주일 예배 항상 자기 자리에 앉아요. 빠져본 적이 없어요. 또 수요 예배 항상 그 자리예요. 우린 목요 철야 금요 철야 2번을 합니다. 항상 기도원에서 그 자리 외에는 안 앉아요. 직분도 꽤 높아요. 다들 천국 간다면 저분이 갈 거야. 그분은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때로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찬양도 해요. 다들 가장 귀한 분 이렇게 알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어느 죄가 드러났어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그 죄가 드러났어요. 저만 알았어요. 불러다 놓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당신 언제부터 이 짓을 했느냐? 18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아간입니다. 두렵지 않았느냐? 목사님, 처음에 죽을 것 같이 두려웠어요. 잠을 못 자고 무서웠어요. 그러나 2번 하고 3번 하고 6개월을 하고 1년 하고 하니 무섭지 않았어요. 내게 아무 벌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언젠가는 이것도 끊고 나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있을 거야.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실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그 죄들을 질질질질 끌다가 보니 18년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작은 죄들이라도 얼마든지, 야한 더러운 동영상서부터 시작을 하여 얼마든지 우리는 그 짓을 하며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알게 되었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다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의 회개다. 그렇게 얘기한 지 한 달도 안 돼요. 저는 설교를 하고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 삶을 거듭나고 이제서부터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사람은 여기로 서라. 병든 자들은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병든 사람서부터 전 목사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나면은 여기에 결단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사람들을 간절하게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줘요. 그거 하고 나면 이미 다리가 후들거리고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 설교까지 그렇게 하면 아침에 먹은 것까지 와서 다 토해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병든 쪽으로 서 있더라고요. 당신이 왜 병든 쪽으로 서 있냐? 목사님, 저는 암일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본인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기도를 했어요. 빨리 대학병원을 가봐라. 가봤더니 췌장암이었고, 암은 간서부터 다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어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얼마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갔더니 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면 휘장을 다 쳐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요. 자꾸 그러더래요. 조문은 너무 좁아. 나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돼. 우린 전 교육자가 매일 그 집을 찾아가 하나님 막 회개하게 해달라고 옆집에서 난리가 나도 우린 상관없었어요. 한 10명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잖아요. 이것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되면, 그것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죄악을 그렇게 끈적거리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돌아올래도 안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그 시간을 은혜의 시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확 바꿔놓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그 결단을 하는 자녀들은 십자가에서 다시 핏방울이 떨어져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마지막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저문은 너무나도 좁아. 보이지도 않는데 휘장 다 쳐놨는데요. 저길 내가 어떻게 가? 저긴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너무나도 좁은 저문이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저번에도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목사는 목회를 그만둘 정도로 힘들고 괴롭게 돼요. 그것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하고 돌이켰으면은,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당신들의 신앙을 평가해 주지를 않아요. 뭘 알아야지 평가를 해주죠. 그러나 그 평가는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린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우리들의 모든 죄목들은 다 기록이 돼요. 언제 이것들이 지워집니까? 이미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LTC 성도들은 너무나도 풍부할 거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 교인들도 풍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첫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 그러면 회개는 목사가 당신 회개했어? 안 했어? 그거 아니잖아요. 회개했냐 안 했냐는 누가 판단합니까? 예수님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울고 불고 뒤집어지는 것 보고 너는 죄 없어, 이제 너는 깨끗해 하실까요? 옷을 찢고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며 나는 죄인이라고 악쓰는 걸 하나님은 넌 회개했구나 하고 받아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 그분 가신 길을 안 되지만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갑니까? 가다 넘어지면은 또 일어나 가고, 넘어지면은 또 일어나 가고 하는 게 우리들이 가야 할 당연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이야기하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러운 음란들, 거짓, 탐욕, 열등감, 분노, 별의별 입술로 짓는 죄들, 이런 죄들이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안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저는 성도의 생애라고 봅니다. 성경 한번 요약해 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그 요구에 대한 우리들이 순종해서 걸어가는 길이다.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 한 번은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내하고 함께 왔어요.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에게 맞아서 여기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깨져버렸대요. 아무 죄도 없는데 와가지고 술 먹은 놈이 그렇게 패대는 거예요. 억울해서 미쳐버리겠대요. 이거를 고소를 하고 다 해버렸대요. 목사님,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교회도 저는 부인 따라서 가끔 가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치료비도 다 제가 해야 되고요? 그냥 풀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이니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겠다. 당신이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당신이 그렇게 고소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한번 용서를 해봐라.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이 남편이.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마음이, 그 얘기가 자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러며 자기 마음에 울리더래요. 자려고 해도 용서하라고. 그래서 다 가서 용서하고 나 이게 합의, 아무것도 안 받고 다 해주겠다. 다들 기절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거를 작성하던 분이 뛰쳐나오더랍니다. 경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법원이라고 그러던가요. 뛰쳐나오더니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다 받아내고 모든 것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쩌면 다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치료비도 당신 돈으로 당신이 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와서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주차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며 그 물에 젖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종의 길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신학까지 말아라. 종같이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신앙 나와야 종이라고 하질 않는다 하는데 기도하다가 이 사람은 제일 천한 데로 보내면 어떨까? 그래, 신학을 가라.
시간이 지나 벌써 목사 안수를 올해인가 작년인가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순종하는 거다. 신학대학을 나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여 너네 종이야 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서울역 앞 쪽방이 있습니다. 쪽방을 가보면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제가 쪽방에서 꽤 오래 살았거든요.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물건들로 꽉 들차 있고 냄새나고 썩고 쥐들 돌아다니고, 바퀴벌레는 하여튼 물건 하나 옷 하나 입으려고 해도 그 안에 그냥 잔뜩 들어가 있어 털어 입어야 하고, 말도 못해요. 노숙하는 사람들의 노숙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새벽마다 문들을 두들겨요. 막 다니면서 문들을 두들겨요. 왜? 두들겨도 소리가 없으면 그날 노숙자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들것에 실려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 저녁 때 함께 예배드린 노숙하는 사람이 또 병들어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간절히 기도해주고 와서 잠을 못 자고 새벽이 되면 뛰어다니며 그 문을 두들기는 사람이 됐어요. 애타는 마음. 어쩌면 그런 목사가 됐는지. 그래 제가 조그만 집을 하나 렌트를 해서 거기서 노숙하는 사람들 다 씻기고, 우리 다비다의 집과 같이, 그래 그 사람들을 잘 한번 섬겨봐라. 절대로 싫대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살며 꽤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섬기고, 없는 사람은 죽을 먹이고요. 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 쓰러지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를 보면 얼마나 귀한지요. 이 사람이 지금은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전에는 집에서 목을 맸어요. 집에서 목을 메고 이 의자를 탁 쳐버려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그때 딸과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뻐둥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족이 다 봤어요. 그렇게 이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칼로다가 이 가위로다가 쓸고 쓸어가지고 겨우 살아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괴로웠던 사람.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100분의 1도 못한 삶을 살아요. 냄새나고 먹을 것이 없고 상한 음식들도 그렇게 먹고요. 우리는 하루에 도시락을 700개에서 1000개를 만듭니다. 매일이요. 이걸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눠요. 우리는 서울역에 꽤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있어요. 영등포역, 서울역, 용산역, 인천 동인천역 1000여 개가 나가요. 한번 1000개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끼에 1000개예요. 다들 우리 집 애들도 생명을 다해 잠도 별로 못 자면서 그렇게 만들어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 이제는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행복한데도 목을 메고 매달려서 버둥거리는 죽음 바로 직전에 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거보다 100번도 못한 상황에서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뭔 줄 압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내가 씻겼다는 걸 믿는 거예요. 둘째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건 그건 살아있는 신앙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봐주는 것, 우린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실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 어마어마하게 노숙자 가서 돌보고 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발 똑바로 놓는 것서부터,
확 말하고 싶은데 자녀에게라도 꿀꺽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을 해봐라. 우리는 여러분들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왜? 유일하게 천국 지옥 가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돼요. 죄 씻음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삶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가짜가 아닌가.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지만은요. 여러분에 대하여는 깊숙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그저 대충 짐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이게 정말일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도적질 안 해, 나는 간음 안 해, 나는 거짓말 안 해. 다른 것들은요, 이거보다 더 나쁠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면은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싸우면 그것은 어느 날인가 떨어져 나가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 줄 아십니까? 저도 왜 음란이 없겠어요? 지금 말고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음란이 저절로 없어질 줄 알았어요. 강하게 만났으니까. 거짓이 왜 없어요? 주님 만나고 많은 과정들, 수많은 싸움들, 이 싸움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말짱하냐? 안 그래요. 어저께 우리 조성혁 목사와 왔습니다. 또 여기 함직교회 조성용 목사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다 버렸잖아요. 목사님은 결단을 잘 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은 이혼을 했죠. 주님은 떠나라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다 제대로 해놓고 저는 떠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돌아오는 게 무서워 얼른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돌아올 곳도 없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제가 싫어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그거 정말 참 행복하더군요. 환자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 학생 때서부터 그게 싫어 억지로 공부한 거였습니다. 목사 되기 싫어서. 그러니 굶어 죽어가면서도 병원 가서 환자 진료하기는 싫었어요. 목사이기도 했고요. 억지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쪽으로 워낙 완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딱딱딱딱 막아가며 막다른 골목으로 늘 몰고 가셔서 결국은 저는 그게 몸에 배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제가 스스로 뭘 다 내려놓고 뭐하고 그건 별로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들 입술로 고백하는 거 오케이, 그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의 죄들을 그래도 눈물 흘리며 버린다고 하고 결단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다 믿어요. 이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일날 예배도 이렇게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도 우린 찜찜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찜찜해. 정말 나 그리스도인일까? 정말 나 천국 백성일까?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알아보실까? 그래, 그러면 나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우린 자꾸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떨 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진짜 같고, 어떨 때 내가 죄를 짓고 나만 가만히 혼자 성경을 읽으며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가짜 같고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거는요, 찜찜한 신앙이 되어버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들 나만 믿어. 삶은 괜찮아. 믿기만 하면 돼. 행함은 없어도 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을 모셨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냐?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좀 헤아려 봐라. 네 생각으로 늘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는 이것들을 버리고 너희 아버지의 뜻 가운데 좀 살아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겠군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몸이 죽어가더라고요. 점점 몸이 죽어가요. 피도 토하고. 이제는 제 인생은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이제는 끝났어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애들하고, 그렇게 버려진 애들하고, 여러분 자녀 하나 똑바로 세우기 힘들잖아요. 저는 그 길거리 아이들, 깡패 아이들, 얘네들 선교사도 만들고 정말 믿음의 용사들 만들고요, 노숙하는 사람들 사역하는데 생명을 다하는 아이들 되고, 대학원도 일반 대학원도 가고 목사의 사모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완전히 버려진 애들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본드를 하고 담배를 피고 술 먹는 건 기본이 된 애들, 다 망가진 애들이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내 몸이 죽어가더라고요. 난 워낙 악하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거 안 쓰실 거야. 그럼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나를 때리는 사람, 이 사람들 밥을 먹이려 하는데 쌀이 없어요. 교회 가가지고 쌀하고 김치하고 얻어와요. 그래서 밥을 해주잖아요. 술만 먹으니까. 김치하고 밥밖에 없어. 미안해요. 드세요. 발로 확 차버리고, 만들어 놓은 거 발로 탁 차버리고, 쌀 한 포대 얻어와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 길거리에다가 다 뿌려버려요. 죽여버린다고 때리고 발로 밟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지쳤어요. 나를 제일 많이 때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은 올라가요. 나는 죽게 되었어요. 내가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 발 씻어줘야겠다. 돈도 없고 뭐 사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아저씨 제 소원이 있어요. 또 매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면. 뭐야 이 새끼야, 짜증나, 절로 가. 목사라고 하면 치를 떨어요. 같은 여기에 살면서. 제 소원이 있는데 저는 아파서 곧 주님 앞으로 가요. 가기 전에 내 마음에 자꾸 아저씨 발 씻어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발 한 번만 씻어줘도 될까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대야에다가 가스불에, 이 작은 가스불에다가 따뜻하게 해가지고 아저씨 의자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이 노숙하는 사람의, 가장 사나운 사람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험한지요. 한 10년은 닦지 않은 것 같았어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발 같아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 대야에는 눈물이 툭툭 계속 떨어져요. 주님 발같이 깨끗하게 다 닦아드리는데 제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이 완악한 아저씨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울더라고요. 울지 마, 울지 마 하면서 세상에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나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근데 너무 감격이었고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고 서로들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해 주니까 아저씨는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울음이 터졌는지 그치질 않고 제 품에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주님께 가면 이 일은 기억하고 계실까? 저 일은 기억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LTC 성도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 성도님들,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진짜 신앙을 갖자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든든하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들의 믿음만큼은 노완전히 내가 너를 기억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 들어가는 그때를 생각하면요, 매맞으면 어때요? 좀 억울하면 어때요? 다 잃어버리면 어때요? 내 집 식구들이 나를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만 남으면 어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신다면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잃어버려도요 꾹 참고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건 하늘나라에 기억된 바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며 어려울 때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제는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아무래도 가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려 해도 잘 안 되는지요. 우리 성도들 확 일을 저질러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소서.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남편 아내의 속을 뒤집어 놓은 그런 일이 있다면 이제는 끌어안고 나를 용서하라 하는 그 마음서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하지 못할 것을 할 때 주님은 깊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다 놓쳐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